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던 현장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그냥 더 오버해서 모세가 깨뜨려버린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밤에 명령하시고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밤에 부랴부랴 돌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셨던 그 돌판을 다시 가져와서 깨뜨려져서 지금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돌판을 다시 가지고 와서 사이즈도 똑같이 재고 다시 모양도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한 재질의 돌을 찾아와서 정으로 쪼고 깎아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때 두 번째 모세가 만든 이 돌판 두 짝이 과연 어떤 돌판이었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신 것과 비교해보면 형편없는 모양의 형편없는 마무리였을 것입니다. 재질 또한 형편없는 재질이었겠지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신 것은 그냥 비단결 같은 그 표면에 말이죠. 그냥 보기만 해도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모양이었을 것 같은데 모세가 그 밤에 다듬은 돌판은 왠지 어설프고 왠지 투박하고 왠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형편없는 돌판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밤에 말이죠. 현대적인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환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그런 돌판을 가져왔겠습니까? 형편없는 그런 돌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다는데 놀라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7절까지 5, 6, 7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는 것은 모세의 그 두 돌판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 네가 깎아온 그 돌판이 마음에 안 들고 말이죠. 그거 내가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투박한 돌판을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2차 목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니까요, 이 땅에서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원 그림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그려주셨던 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교회가 초대교회이죠. 사도행전 2장에는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초대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 찬찬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지금의 교회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너무도 많이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르침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가르침을 많이 받아요. 교회처럼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운, 요즘 뭐 교회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라디오로도 배우고 무슨 특강도 왜 이렇게 많고 TV만 틀면 특강, CTS, CBS, 기독교 방송, 뭐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편의 세미나들, 설교들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초대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가르침을 많이 받지만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 후속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두려워하기는,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두려워했대요. 그 거룩함,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거룩함의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요즘 어디 가서요, 저 기독교예요 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이력서에도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이력서에도 이력서 칸에 당신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마이너스 5점이래요. 마이너스. 대기업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 이게 합격하고 싶거든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거기다 기독교 쓸 건가 말 건가. 거기다 기독교라고 쓰고도 마이너스 5점을 받고도 그래도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할 거면 쓰고, 내가 그 괜히 기독교라고 써가지고 마이너스 5점 받았네 이러려면 쓰지 말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거기를 마이너스 5점을 기독교는 마이너스 5점을 주냐면 사회 부적응자래요. 기독교 사회 부적응자.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요. 요즘 교회 안에 물건 통용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교회 안에서 무슨 아나바다 서로 나누기 무슨 뭐 하잖아요. 교회 바자회. 여러분 교회에서 바자회 할 때 자기가 쓰는 거 가지고 나옵니까? 자기가 사놓고 도저히 안 쓰는 거 가지고 나옵니까? 안 쓰는 거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쓰는 거 절대 안 가져와요. 자기가 쓰는 백 절대 안 가져오죠. 못 가져오죠.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 아들이 사줬는데 영 짝퉁이야. 그래서 내가 안 써. 농 위에다 처박아놔. 먼지가 가득 쌓여. 그런 거나 가지고 나오지. 며칠 전에도 어느 교회 가서 주보에 보니까 며칠 안아 무슨 바자야 합니다. 포장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이거 통용하는 거 아니죠. 그런 모습 없어요. 요즘 교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쳐도 그것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죠? 집 팔아서 뭐 전세 빼서 뭐 월세 빼서 그렇게 교회는 바쳐도 그것을 나누진 않아요. 날마다 모이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모입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냥 아주 시끄럽게 찬미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교회와는 많이 엇나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교회 해체해버리고 싹 없애버려야 됩니까?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밤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돌판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버리고 애를 썼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 애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애씀이 말이죠. 세움받은 목회자들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세움받은 그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해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설교 있고 좋은 세미나 있으면 들으려고 노력해보고 말이죠. 목회자들은 잘 가르쳐보려고 애를 쓰고 연구해보고 말이죠. 모이면 교제하고 수다 떠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모이면 기도해보려고 노력해보고 말이죠. 교회 헌금이 모이면 제일 먼저 멋진 건물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런 욕심이 생길 때 그냥 싹둑싹둑 잘라내고 교회 안에 배고픈 자들, 교회 안에 외로운 자들을 돌아보려고 노력해보고 말이죠. 교회에 수천 수억 들여서 멋진 악기, 멋진 장비 들여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웃과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말이죠. 애를 써보고. 마치 모세가 다듬어서 들고 올라간 그 두 번째 돌판과 같은 투박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노력은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건가 아닐까? 그건 두 번째.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만큼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노력은 말이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노력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서로 세워가는 교회,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박한 돌판을 깎아 짊어지고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날 밤에 얼마나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3살 때쯤 올라갔으니까 그때 올라가도 얼마나 원래 제가 이제 약골이라서 체력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모세는 거의 100세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나이에 거기 올라갔으니 얼마나 낑낑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언약을 갱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내용은 첫 번째 새겨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10절부터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설과 기타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해설과 그리고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요,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면 맞닥뜨리게 될 이방인들의 우상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방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라 말씀합니다. 15절 이방인들의 예배에는 참석하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이방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17절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16절에 이방의 결혼을 금지하라 이게 말씀하시면서요, 거기에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거기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의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하나. 여기 16절에 보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게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이게 나눴는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까? 그만큼 사람의 딸들이 이뻤다는 거죠. 사람의 딸들의 스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나왔대요. 거인 족속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니 스펙도 좋고 그 딸의 스펙도 좋고 몸도 쭉쭉 빵빵해, 그냥 몸매도 좋은데다가 스펙도 좋으니까 그 딸들과 결혼했더니 기가 막힌 아주 거인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장가를 보내, 하나님의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펙 보고 말이죠. 신앙보다는 스펙을 먼저 보고, 믿음보다는 외적인 조건을 먼저 보는 거죠. 그거 조심하라는, 그거 조심하라. 17절에는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헛된 풍습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파고든 이방의 습성은 혹시 없습니까? 교묘하게 습관화된 비신앙적인 모습은 없는지 날마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